반갑습니다.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예. 조금씩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지금 한 10번째 좀 하고 있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망상을 많이 핀다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내가 이미 망상인 줄 아는 그 자체가 벌써 반이다. 시작이 반이라 그러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망상이 일어나는 줄 아는 그 자체가 이 많은 진척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상담을 해보니 기분이 좀 좋습니다. 다들 노력도 하시고 또 조금씩 재미있는 분도 있으시고 그냥 처음 앉을 때는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걸 왜 하나 싶은데 이제 앉아보니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전에는 스님이 억지로 일러줘가지고 몸도 펴고 얼굴도 그냥 특히 미소도 한번 억지로 지어봐가지고 미소가 나왔는데 이제는 조금씩 재미를 보니까 미소를 지어서 미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씨를 뿌리고 조금 싹이 열리고 또 이렇게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참 기분이 좋네요. 그래 들어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망상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으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우리 죽은 사람하고 놀면은 돼요, 안 돼요? 죽은 사람하고 귀신하고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죽은 사람을 이제 망령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망령, 귀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망상하고 논다, 망상. 즉 뭐냐면 죽은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생각이다. 왜 그런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지나간 망령, 그건 죽은 생각인데 우리가 귀신하고 놀면은 우리가 이제 무속인이라고 그러고 죽은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이미 지나가 버린 생각하고 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죽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은 일어나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설거지를 해야 되듯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생각은 자기들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럼 냅두면 되는데 굳이 내가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마치 시어머니가 그 부부가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남자랑 나랑 살면 한마디로 시어머니한테서 나한테로 이 남자가 등기 이전을 한 건데 시어머니는 등기 이전을 해놓고 자꾸 이 남자하고 나하고 사는데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나간 생각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리하도록 가만히 내비두면 됩니다. 그건데 굳이 장가간 아들 집에 가가지고 왜 우리 아들 밥 안 해주노? 왜 아침에 빵을 주노? 왜 너 서방님을 존중 안 하느냐고 계속 간섭하고 시비하고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미 지나가버린 생각에게 가서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냅두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서 그 건져가지고 보고 냄새 맡아보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안 될 건 없죠. 대신 손에 뭐가 묻습니까? 오물이 묻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물 같습니다.
우리가 똥을 누고 나면, 오줌을 누고 나면 어떻게 해요? 버튼 탁 누르면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걸 막 만지고, 디비가지고,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얼굴에 바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그와 같습니다. 똥과 같이, 근데 똥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배지지. 죽죠. 하루 이틀은 변비고 일주일까지는 변비인데 그게 열흘이 되고 100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병입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똥도 그렇고 오줌도 그렇고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큰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가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내보내야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똥오줌처럼 내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내보내야 되는 거랑 비슷해요.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남 욕할 때 하는 말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라는 말 해야 하네요. 그 지정신이라는 소리입니까? 지정신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지정신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 지나가 버린 똥과 같은 생각을 자꾸 비비고 문대고 또 뒤다보고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명상을 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되고 도인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우리가 미쳤을 때 똥을 만지고 뒤다보고 벽에다가 바르고 남의 얼굴에 바르고 자기 몸에 자기 옷에다가 주물리고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지정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미친 사람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기 지나가 버린 생각을 자꾸 주물럭거리고 만지고 비비고, 그게 뭐냐?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숙제 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죠. 지금 강명진은 주신 분도 있고, 또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오늘 수행 주제 준 분도 있어요. 또 우리 보살님들 중에서는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은 맑고 깨끗하리. 오지 않은 일에 태우며 지나간 일에 슬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때문에 시든단에 낫에 잘린 푸른 갈대처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골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허할 때 뭐로 먹습니까? 소고기, 소뼈 푹 우려 먹죠. 곰탕 그래 우려 먹잖아요, 그죠? 그래 그걸 한 10분만 끓이면 우러납니까? 푹 고아야 우러납니까? 몇 시간 고아야 돼요? 2시간 이상. 네? 자, 아무나 한 2시간 이상. 한 12시간 고아야 안 됩니까? 그죠? 그 가마솥에다가 그냥 장작불을 엮고 12시간을 푹 고아야 그 하얗고 뽀얀 국물이 난단 말이에요. 한두 시간 고아가지고 흰물 나오는 건 그거는 좀 분명히 뭘 탔어요, 하얀 걸. 네? 그래, 프리마를 탔다. 가짜 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뼈도 그래 12시간, 24시간은 고아야 하얀 뽀얀 국물이 나오는데 우리 부처님 골수를 우리는 데는 얼마나 좀 우려야 될까요? 한량없이 고아야 된다. 그럼 고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외워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그냥 오마무카바이로 차나마무도라고 잠깐 외우고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그냥 한번 쑥 읽고 외우면은 우러나겠어요? 안 우러나요. 부처님 뼈인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뼈가 가끔씩 어디 통도사라든지
저기 저 어딥니까 월정사 같은 정멸보궁에 부처님 뼈가 있다 생각하죠? 그것도 뼈는 맞아요. 근데 진짜 부처님 뼈는 바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내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아차린다든지 혹은 이 먹고 한다든지 혹은 간생보살 나무아미타불을 외운다든지 광명진을 외운다든지 혹은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대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은 맑고 깨끗하리 하고 그걸 계속 외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리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부처님의 본래 면목, 부처님의 안심처, 부처님의 마음 깊이 신자리, 본래 행복, 본래 미소, 생사 없는 그 자리, 삶과 죽음을 떠난 그 자리가 우리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참된 소식인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의 본래의 미소, 여러분들 마음의 생사 없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골수요,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그 사리에 가서 인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산소에 가서 풀을 베고 또 아버지의 생전을 기리고 또 어머니의 그 생전의 얼굴을 기리면서 또 술 한잔 부어드리고 또 그리고 절을 한번 하고 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 사리 정멸보궁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 제가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망령에 망상에 끄달리지 않고 내 마음의 광명, 내 마음의 빛, 생사 없는 자리, 본래 미소, 본래 행복의 그 자리로 살아가겠습니다. 광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진짜 사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 광명과 함께 할 때 그때 그게 부처님 사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수행주제를 주고 그걸 우리라고 지금 수행주제를 준 거란 말이에요. 푹 우려내란 말이에요. 푹. 지금 잘 되는 분들은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라고 한 것도 그것도 사리 우리는 방법이에요. 그 불이 잘 당기려면은 바람이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배 움직이는 걸 잘 관찰하는 게 그 바람 넣는 거예요. 그럼 그 불 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푹 고울 때까지 불로 잘 떼세요. 지금 배 수행주제 하는 분들은 잘 되니까 불로 잘 떼란 말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푹 고우란 말이에요. 그 죽은 생각을 자꾸 따라다니면 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또 미친 사람처럼 지나간 그 생각에 또 지나간 그 과거의 슬픔에 놀아나지 말고 가감히 떨쳐버리고 재밌게 놀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 때 얼굴을 찡그리면서 놀아요? 아니면은 그냥 미친 듯이 싱글생글 웃으면서 놀아요? 꼬무줄 놀이 하거나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뛰어놀고 이렇게 할 때 막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놉니까? 아니면 인상을 쓰고 이렇게 막 그냥 마지못해 놉니까? 미소 짓는지도 모르죠. 놀 때. 놀 때는 미소 짓는지도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 주제와 함께 할 때 이렇게 제가 스님이 여러분들 그 참선 이 명상할 때 마지막 우리 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운동이 몸 풀고 다리 풀고 어깨 풀고 다 해도 여러분들 마지막 푸는 거 뭐예요? 스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 딴 데는 딴 데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는 게 뭐예요? 얼굴 미소 짓기. 그래가지고 얼굴 다 풀고 나면 어때요? 미소가 남는단 말이에요. 미소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철없을 때 친구들이랑 놀 때 그 자연스러운 미소가 얼굴에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의 그 광명과 함께 노는데 미소를 안 짓고 언제 짓겠습니까? 내 망상은 죽은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망자가 들어가는 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망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저기도 보면은 천도제 지낼 때 보면은 망령이라 그러는데 망령. 망 그러잖아요. 망. 죽었을 때. 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은 생각을 망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망령. 그 죽은 걸 가지고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그 연가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하고 노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귀신하고 노는 거랑 똑같고 마치 미친 사람이 똥에 벽에 똥칠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둡고 칙칙한 망상하고 안 놀고 밝고 빛나는 여러분들의 본성, 부처님의 마음과 함께 노는 것을 우리가 참선한다, 수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꼭 이렇게 다리를 콕 꼬고 앉아야만 참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내가 또 생각하고 놀았네. 내가 또 신경질하고 놀고 있네. 내가 또 얼굴에 짜증을 키우네. 야, 내 마음에 내가 뭐 한다고 짜증을 키우노? 왜 내 마음에 그 썩은 물을 이 안에다가 채우나? 왜 내 집에 비가 새도록 놔두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광명진을 하는 사람은 얼른 광명진을 하고 또 개송을 하는 사람들은 개송을 얼른 읊고 또 화두를 드는 사람은 얼른 이먹고 하고 또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러드렸던 즉시 그냥 내가 또 망상하고 놀고 또 짜증하고 놀고 있네 하고 퍼뜩 얼굴에 미소를 확 지어보는 거예요. 응? 억지로라도 하고 힘을 툭 한번 빼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쭉 빼고 내가 뭐 한다고 내 마음속에 그런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정오, 짜증 그런 걸 채우나 그 사람이 나한테 해로우면 멀리하면 됩니다. 싫어하는 것은 내 마음이 싫은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이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멀리하면 그뿐 이 마음에 미움과 짜증까지는 채워넣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다.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라 소리는 안 해요. 가까이 하라 소리까지는 안 해요. 그러면 피해를 주고 해로운 사람 멀리하는 게 당연히 지혜로운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 미워할 때 그 마음은 여기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이 마음의 미움과 정오를 채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기초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기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살필 줄 알고 그래서 그 살펴서 이 마음에 더 이상 내가 놀아나지 않고 내가 이 마음을 잘 이끌어갈 때 그게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아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가는 거. 그게 우리 가는 길입니다. 책을 외운다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책, 좋은 말씀, 어른들의 좋은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보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도움이 되던가 이 말이에요. 그 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초반에 여러분들이 지금 책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그냥 시간 날 때 잠깐 책을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여러분들 보통 불교 서적 보면은 통 모르겠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거 무슨 말이야? 되게 어렵네. 야, 불교는 도저히 모르겠다.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시작을 그 원점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책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 말을 이렇게 했구나. 아,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원점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시거나 혹은 또 친구를 만나서 술 한잔을 하거나 혹은 또 주변의 사람들이 큰일이 있을 때도 뭐 조문을 간다든지 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에 저녁에 어디로 돌아옵니까?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집에 안 돌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노숙자. 노숙자다 이 말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원점에서 직장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또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갔다 오고 볼 일도 보고 온단 말이에요. 원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원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점을 알고 원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놀러도 갈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볼 일도 볼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갔다 온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몸의 집이 원점이듯이 내 마음의 원점을 알게 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점에 대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를 많이 아는 사람보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을 저는 바란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 알고 나면은 책은 읽어보면 아는 거니까. 또 혹 학술적으로 좀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또 토론을 한다든지 도반들끼리 또 잘 모를 때는 스님하고 또 물어보면 돼요. 그럼 다 알게 됩니다. 그 불교는 참 쉬운 겁니다. 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같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원점은 다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학문을 했을 때 다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결과와 다른 판단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공부는 그 판단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견해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여자의 견해든 남자의 견해든 젊은 사람의 견해든 어린 사람의 견해든 외국 사람의 견해든 한국 사람의 견해든 일본 사람의 견해든 중국 사람의 견해든 또 더 나아가서 나무의 견해든 짐승의 견해든 한 견해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불성이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점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가르침이고 훌륭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망상하고 놀지 말고 칙칙하고 죽은 망상하고 놀지 말고 살아있는 여러분의 광명, 우리 부처님의 광명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십시오. 근데 인상 쓰고 일하듯이 하지 마세요. 즐겁고 재밌게 신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만들이라든지 아픔이 스스로 없다 속이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전면성불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다 누적됩니다. 똑바로 봐야 됩니다. 똑바로 보고 소가 젖을 만들듯이 그 과거의 아픔이 왔을 때 내가 빛으로 변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천수경 외울 때 금수도산 날생 칼날 연꽃처럼 화하여서 이 말이 나오죠. 금수도산 그 날선 칼날이 연꽃처럼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
내 한마음 돌이키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난날의 아픔이 우러납니다. 이렇게 우러나요. 처음에는 평상시에 보고 들었던 것이 우러나는데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옛날에 2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그 묵혀놨던 것들이 또 슬슬 올라와요. 걷어내고 나니까. 그런 어떠한 것이 올라와도 내가 소가 젖을 만들듯이 금수도산 날생칼날이 연꽃으로 변하는 것처럼 바로 소가 젖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바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광명진을 한다든지 내 배에 호흡을 본다든지 한 번씩 그것이 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하고 개성을 외운다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집에 가서 푹 우려내십시오. 아시겠죠? 네. 성불하십시오.